오늘은 제가 아침을 다 먹었어요. 아침. 아니 우리 여성계에서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김밥을 다 싸셔가지고 갖다 주셔서 제가 아침 안 먹는데 오늘 가서 아침을 제가 다 먹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먹을 때가 거의 없는데 평일날도 잘 안 먹는데 주일날은 더 안 먹죠. 근데 오늘 너무도 감사하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어떻게 뭐 김밥집을 하나 되든지 정말 맛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사순절 첫째 주를 통해서 4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또 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니까 비가 지금 계속 와요. 비가 지난주 내내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비가 오네요. 아침 새벽에는 눈이 막 왔어요. 여러분 눈 온 거 아세요? 눈 한참 눈이 와가지고 눈이 소복히 쌓이는데 다시 또 비가 오니까 눈이 또 싹 다 또 사라져 버렸어요. 눈이 그래도 한참 왔었어요. 그래서 하얗게 눈이 변했다가 한 6시인가 몇 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비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새벽에는 눈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볼 때 봄이 이제 오고 있구나. 봄이 이제 거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순절이 영어로 말하면 렌트예요. 렌트. 우리가 렌트라는 것이 이 사순절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뭐 영어 그 뜻을 말하면 뭐 빌려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차 빌릴 때도 렌트카 뭐 빌린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뜻이지만 이게 또 봄이란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봄. 렌트라는 영어 단어가 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또 봄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3월 31일 되면은 우리가 사순절이 다 끝난과 동시에 부활의 예수를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다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다림과 또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기간은 우리가 비움의 훈련을 하는 또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훈련을 잘 참여하고 그 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반드시 무엇이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의 경건의 신앙 사순절은 이렇게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보는 거죠. 그냥 TV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가능하면 안 보고 뭐 그렇게 말씀만 준비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제가 말도 좀 절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말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3마디 했으면 지금 2마디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자신과의 그 경건의 신앙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시간을 더 드려야겠다. 1시간 더 드려야겠다. 새벽 기도 시간 1시간 더 드려서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의 그 제목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과연 나는 경건의 신앙을 제대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제가 좀 만족할 건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과의 영적 교제 또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 미약한 부분은 또 이번 둘째 주에는 더 잘 하나님을 섬기며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또 지내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다짐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 반복해도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 로마 시대에 이 키케로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이분은 철학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내가 비밀 지켜줄게.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다 말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타인에게서 받은 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인에게서 받은 해를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요? 안 쉬워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죠. 해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한가한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 한가한 시간을. 내가 남는 한가한 시간,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 내가 정해진 룰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어떤 계획감이 있다면 그 나머지 또 시간 우리가 뭐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렵더라. 이렇게 세 가지를 키케로라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나를 비우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저는 이게 뭐 이런 그 뭐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그게요?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이 어려워하는 일을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변신하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너무 쉽게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을 변신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에서 뭘로 변해요? 사람으로 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뭘로 변합니까? 종으로 변해요. 종된 몸으로 변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 종된 몸에서 뭐로 이렇게 변신하십니까? 사형수로. 결국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종과 사형수까지 죽음까지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뭐한다?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태연하게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은혜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비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라도 어렵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비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다르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60좀 넘는 초반의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젊었을 때 제 자신이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냥 큰 소리 내고 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뭐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나 뭐 제 막 그냥 주장을 내세우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비우지 못했고 포기하지 못했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좀 일찍 내가 좀 포기했으면, 일찍 내가 비웠으면, 일찍 내가 좀 뭔가를 다 내려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해요. 후회. 여러분들 그런 후회 안 하세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일찍 조금만 더 내려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좀 많이 비우고. 근데 그런 삶을 나름대로 제가 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물론 목회자가 돼서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또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입장에도 마찬가지고 좀 더 비울 수 있는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제가 볼 때는 제가 50대에 그걸 내려놓는 것 같아요. 50대 초반 정도. 그 늦었죠. 그렇잖아요. 늦었어요. 아버지 학교를 제가 늘 하면서 그 강의를 하면서 늘 그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끼치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게 뭐예요? 이제 그만 내려놔라. 비워라.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섬김의 본을 보여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설거지 한 번도 안 했으면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도 좀 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아니 아버지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다 똑같은 거죠 사실상요. 자녀들에게 좀 더 이렇게 베풀고 손을 베풀고 잔소리보다는 그들을 더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여유, 그걸 가져라. 그 아버지 학교 때 수없이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제 자신이 내려놓기 시작했던 그때가 이제 한 50대 초반 그때 강의할 때니까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살 살 때까지 저는 내려놓을 줄 몰랐어요. 비울 줄도 모르고 포기할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고 그래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성도의 공동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포기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성도 신앙은 자신을 비우는 삶, 좀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신앙이 30년, 50년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인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은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그만 이제 하차한다는, 내려놓고 비우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한마디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누려왔던 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지금까지 네가 편안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그거잖아요. 쉽습니까, 여러분? 안 쉬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쉽겠죠. 어디 다른 지역에 딱 예루살렘 한 곳에 이렇게 아주 궁전 같은 집을 크게 져놓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기다가 너희 집을 내가 새롭게 아주 잘 져놨어. 글로 이사 가. 그러면 그거야 뭐 기분 좋게 막 쉽게 이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내가 갈 곳이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을 어때요? 다 비워야만 가능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울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웠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비워야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거기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거의 그 호숫가 쪽에서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생계 수단의 방법을 뭐예요?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네 하고 그냥 따른 거예요. 따른 거. 그런데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는 그물을 버려두는데 여기는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어때요? 육지에 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 모든. 여기서 그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물만 버려졌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 여기서 본 모든 것이란 것은요. 그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과 그 배, 그 생계수단을 먹고 자기를 살게 했던 그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 이것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다 어때요?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이고요.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1차적으로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목소리가 나오고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의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세리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세리 레위에게도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구요? 레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세리 레위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금을 걷어내면서 더 착복해가지고 자기 배는 이렇게 불렸지만 많은 백성들은 더 굶고 험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세리예요. 누구? 레위.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 레위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 바꿔줘요? 마태로 바꿔줘요. 마태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말씀 나오지만 거기는 세리 레위라고 나오지 않아요. 세리 마태라고 나와요. 세리 마태.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징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부르십니다. 그걸 부르시. 근데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세리 마태는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있어요. 뭐든지 얼마든지 잘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다 내려놨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리 마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모든 부귀 명예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는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포기하고 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님 먼저 주님께서 다 비웠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동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또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또 그 종의 형체로서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신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못 죽죠. 그러나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비웠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요.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할 때 늘 옛날에 그 소금을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소금이 어느 결정체가 물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국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사라져야만이 그 맛을 낼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본을 받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신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뭐예요? 5절의 말씀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저희 교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비움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시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야 예수를 모실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못 모시는 것은요,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으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비우지 아니하니까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끄집어내야죠. 비워야죠. 채워졌던 것을 비울 때만이 내가 예수를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포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가 않아요, 죽지가 않아. 저도 노력은 하지만 100% 죽일 수가 없어요. 100%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노력은 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다시 또 뭐 혈기도 나오고요. 또 어떤 때는 다시 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과 주관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계산이죠, 계산.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워야 돼요. 어쨌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비우는 데서 교회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성도는 비우는 데서 비록 세상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내려나갈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요, 우리는 비워야 한다는 말에서 이미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해요. 전제. 이게 우리가 채워짐이 없으면 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만 또 뭔가를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없는데 어떻게 비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때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 몽골의 이용교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쓴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그 내려놓음 책에서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그때 제가 들어서 또 많이 인용도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인데 또 한참 있다가 더 내려놓는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때 그 더 내려놓은 책에서 나왔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이 많은 곳에 이제 강사를 초빙받아서 가잖아요. 여기저기 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의 그 책을 읽고 내가 더 내려놓아서 너무도 감사하다. 그런 이제 감사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 책을 읽고 내가 내려놓고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 비우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인사를. 그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살았던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내려놓은 것과 포기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요. 채워짐이 없어.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는 거 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진정 그것을 채움을 비우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뭘 비운다, 포기한다, 그거는 포기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이은교 선교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어쩌면 그 앞길이 탄탄대로였잖아요. 그런데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사회 나가서 뭐 돈 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도 벌 수 있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안 가잖아요. 어디 가요? 돈도 없고 뭐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힘든 곳에 달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려놓는. 그게 바로 비움이라는 거죠. 비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그것을 비울 때 비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움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요, 채워짐이 있을 때 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비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득할 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울 때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비워야 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비워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때 보면 제가 잘난 것 같아요. 제가 잘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보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뭐 그런 판단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 의가 막 드러난 거죠. 의가. 같은 똑같은 목회자 안에서도 지난주도 시차례를 갔다 오는데 시차례 갔다 오면서도 뭐 대화하고 뭐 나누고 뭐 하면서도 회의하고 끝나고 나오면서도 내 의가 막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것을 다 비워야 내려놔야죠. 못 내려놓으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 영적인 교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책망을.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았습니까? 게을러서 책망받았어요? 신앙이 없어서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누가복음 18장에 말씀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세리 그 비유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어땠어요? 뭐 일주일에 뭐 금식 기도를 2번씩 이상씩 하고요, 11조를 내고 감사함을 내고요, 선행하는 일을 수없이 끊임없이 하고요, 눈만 뜨면 기도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도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요? 못 박아요? 그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요 책망하시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사로잡히는 것을 내놓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뭐 우리도 잘 다니고 열심히 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 직분을 가져 있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가 막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가지고 있고 때로는요 여러 가지 또 뭐 비교점을 찾아가게 돼요. 비교를 찾기 시작하면요 큰 문제가 또 계속 발생되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어디서든 간에 그런 비교점을 찾아가면 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죠. 내 의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보면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잖아요. 감히 바리새인들처럼 뭐 성전을 향해 갈 수도 없어요. 멀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개도 못 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과연 나는 바리새인의 신앙인가 세리의 신앙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 세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죄인인데 통곡하고 있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다. 오늘 사순절 기획을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길을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자리를 버렸어요. 다 내려놨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고 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험이에요. 체험. 가득 능력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한 거죠. 접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씀.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요. 곧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의 형체만 가진 게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종된 모습으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려야 할 인간에게는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찬송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 인간들에게서 어때요? 심한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높은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은 비움에 대한 영광과 칭찬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모욕과 고난과 멸시 천대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8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아멘.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했어요? 복종하셨어요. 복종.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순종이 복종이 나를 다 비워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정말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처럼 기도했잖아요. 간절함. 왜요? 나도 안 죽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네. 잔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잔을요. 절대 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네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한 거죠. 나를 다 내려놓고 비울 때 가능한 거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아니요, 노 하죠. 나는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내 자아가 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늘 제가 보면 이 자아가 큰 나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살아나요. 누르지 못하는 거죠. 더 눌러서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신앙이 아직도 미약한 거죠. 제가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워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요. 비워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비워야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워야만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이번 둘째 주 사순절 기간도 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비움의 훈련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내려놓고 포기하며 비우는 훈련으로 자기의 의를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번호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우고 종된 자로서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의 전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순절 둘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늘 하나님 기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비움의 훈련이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움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가 순간의 결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게 하시고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내놓고 포기할 때 비울 때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임과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경건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통해서 좀 더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좀 더 절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묵상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생명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고난에 그걸 같이 동참하며 오직 주께 영광만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